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Genesis 1 9 through 13, New International Version. And God said,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and let dry ground appear." And it was so.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Then God said,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seed-bearing plants, and trees on the land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And it was so.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plants bearing seed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trees bearing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third day.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와 교제 두 번 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 기사입니다. 저번 주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스카이를 만드셨고, 스카이를 가운데로 두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작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 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셋째 날을 들어와서 하나님이 왜 둘째 날 그 말씀을 안 하셨고 셋째 날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이제 윗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랫물에 대한 얘기만 또 있습니다. 근데 아랫물에서도 지구에 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아랫물에는 수많은 물덩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물덩이들은 하나의 행성을 이루게 되고 그 물덩이 중에 하나인 지구 행성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구는 하나의 물덩어리였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과학을 좋아하셔서 또 이 지구과학을 좋아하셔서 그런 거를 많이 보셨으면 지구가 물덩이다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지구는 확실하게 하나의 물덩이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구를 이루는 물덩이는 하나의 큰 웅덩이같이 이렇게 둥근 풍선같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먼지, 흙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뿌얘지죠. 근데 뿌얘진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흙이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바구니에다가 흙탕물을 막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한 2, 3일 지나고 햇빛에 그 바구니를 놔두면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죠. 물은 증발됐습니다. 근데 증발된 물은 없어진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십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가득했어요. 먼지가 가득하고 흙먼지가 가득한 뿌연 흙탕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흙에서 물을 빼내셔서 물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 한 곳에 모아놓은 물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다가 생겨나고 그 바다가 생겨나니까 묻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흙탕물에서 물을 쭉 흡수해내니까 물이 생겼고 물이 한 곳에 모였고 그것을 바다라고 하셨고 물을 빼낸 그 흙을 랜드, 육지,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땅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죠? 네.
흙에서 물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한 곳에 모으셨어요.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모아 놓으신 다음에 그 물을 풀어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는데 바다가 육지를 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물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한 곳에 모여라 하는 그 물이 더 이상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로 물이 넘쳐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모인 물을 싹 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들이 다 흙을 다 넘쳐서 모든 육지가 물로 잠긴 겁니다. 그럼 또 노아의 홍수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 물이 흙에서 쫙 또 빠진 겁니다. 이 원리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대 과학의 주장은 그 반대예요. 현대 과학의 주장은 저는 창세기는 하나님은 지구가 원래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뭘로 차져 있었다? 물. 근데 현대 과학은 원래 뭐였다고 얘기할까요? 물의 반대는 뭐예요? 물의 반대는 뭐죠? 그죠? 예. 현대 과학은 지구는 불덩어리였다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지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용암이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이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지구는 불이었는데 불이 식으면서 여러분 물이 식으면 뭐가 생깁니까? 수증기가 생기죠? 수증기가 생기면서 그것이 물로 막 내려서 그게 비가 내려서 바다가 생겼다 그렇게 지구 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경과 반대예요. 성경은 원래 물이었다 지구는. 근데 지구 과학은 원래 지구는 불이었다 불덩어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물이다 불이다 상관없어요. 뭐가 맞든지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지구는 원래 물덩어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지구는 이제 불덩어리인 그 상태로 이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지 아니면 그렇게 됐다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바다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하나님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는데 셋째 날은 사실 비슷한 일을 하신 거예요. 첫째 날, 그 둘째 날은 궁창 사이를 두고 물과 물을 나누신 것 뿐인데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물 가운데에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그것뿐인데 흙에서 물을 분리하신 것뿐인데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하지 않으신 거에는 뭔가 속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부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겨울이 지나고 봄에 새로운 흙을 사다가 아니면 새로운 흙을 갈아서 모든 식물들을 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농장하기 하시면 새롭게 흙을 사서 쫙 부어 넣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네. 그게 깔끔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흙에서 무언가 나올 것을 상상하고 먹고 내가 기를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농부가 흙을 보고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 무엇이 잘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뿌듯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흙에다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가꾸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태풍이 몰아쳐서 그 수확이 다 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흙을 뿌릴 때는 절대로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흙을 뿌릴 때는 이 흙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을 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땅을 보시고 바다를 보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은 식물이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십니다. 또 바다를 보면 바다에서 고기를 얻을 것을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도 바다에서 고기가 나와도 하나님이 드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또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정 가운데 농부 역할을 하셨고 어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을 쫙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식물들을 이제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어떤 식물들을 만드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제 묶음으로 만드신 새 묶음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풀 그리고 씨로 번식하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두 종류로 분리를 해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씨를 가진 나무, 열매 맺는 씨 가진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로서 채소 심을 때 씨를 심으십니까? 아니면 뭐 상추 같은 거 상추를 갖다가 이렇게 심으십니까? 뭐로 시작하십니까? 농부는 시죠? 네. 오늘 하나님이 창조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를 심으셨습니까? 나무 통째 갖다가 심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씨를 심으셨습니까? 뭐 고추면 고추 그대로 뭐 심으셨습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뭔가 헷갈리죠? 네. 네. 우리는 뭘 심어요? 우린 씨를 심어요. 근데 하나님은 씨를 심으신 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을 그대로 거기다가 내라 하셔가지고 완성품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완성품을 심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게 하셨어요? 그 안에 씨가 있게 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성품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뭐로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씨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성품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은 사람이야, 지은 존재야. 그리고 그 완성품에 여러분 씨만 지었으면 그 씨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씨에 씨만 주어졌으면 그 씨가 어떻게 자기가 발아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뭘 해서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지들이 알아서 자랄 것 같습니까?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 덕에 다 이렇게 자랐다고 얘기합니까? 지들이 알아서 자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예. 하나님은 모든 완성품을 심어 놓으시는 이유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완성해 놨어.
이것은 나의 작품이야 라고 이미 선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C로부터 그 C라는 그 조그만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완성품을 먼저 지으시고 완성품 안에 C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C로서 이제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C에 다 넣으셨지만 완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C를 다 품은 식물과 씨를 품은 나무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두 번 하신 날이 세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둘째 날 안 했으니까 이제 아쉬우니까 세 번째 날 두 번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날에 뭔가 더 큰 의미를 세 번째 날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한 번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음식이 맛있게 잘 됐을 때. 근데 난 되게 맛있어. 난 되게 자랑스러워 이 음식이. 근데 가족한테 딱 내놨어요. 근데 가족이 그것을 맛있게 먹어줘야 기쁘죠, 그죠? 근데 딱 내놨는데 아 엄마 이게 뭐야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는 두 번 기뻐야 돼요, 그죠? 한 번 기쁘면 여러 번만 기쁜 거예요. 음식 만들면 두 번 기쁜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예요. 땅을 지어 놓으시고 식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 기쁜 거예요. 두 번 기쁜 거는 하나님만 기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쁘자는 거예요? 우리도 기쁘자는 거예요. 먹는 너희도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좋아하시는 기쁨은 창조의 기쁨이에요. 창조의 기쁨은 사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두 번째 또 보기 좋았다라 하신 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창조 세 번째 날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좋은 척하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쁨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날 그 마음을 다 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것은 여러분도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여러분이 다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것을 가져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소와 과일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채식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채식이에요. 우리가 다 채식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식물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과일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야채를 먹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야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먹는 것을 기뻐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채 먹는 것을 기뻐하시고 채소 먹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식물들을 나무들을 지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내가 차려놓은 것을 너희가 먹고 누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마음 울적하고 슬플 때 대부분 어디 갑니까? 쇼핑. 하나님은 쇼핑이 아니고 어딜 가라고 그러세요? 자연에 가라고 그러세요. 예. 자연에 가서 공감하는 거예요.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풀리고 그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분이 창조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 사랑이듯이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입니다. 그 창조주신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창조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이루는 것을 누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아, 너는 뭐 금수저라 그러지. 그런데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특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이제부터 지어 가십니다. 그 마음에는 뿌듯함이 있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2번씩이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를 작정하시고 창조하시는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